16장, 욥기 16장 할 차례가 되겠는데요. 욥기 16장을 보게 되면은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이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헛된 소리를 계속할 거냐?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이런 헛된 소리, 도대체 뭐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반응하는가 하게 되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설교에 대한 욥의 이제 반응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읽고 한 주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를 했길래 도대체 욥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아무래도 15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15장을 좀 같이 우리 세 번역으로다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이유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정말로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내 죄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서로 감사한 말만 골라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내 입술이 나를 불리하게 증언한다.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하며 산보다도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생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든 이도 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너를 불안하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어렵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내가 가르쳐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그들이 살던 땅은 이방인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는 아무도 그들을 격길로 빼어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선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 날짐승이 그의 죽음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앞날이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 된 왕처럼 그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들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전능하신 분께 교만하게 달려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탓이다. 비록 얼굴에 기름이 번득번득 흐르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도 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끝내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고 세상은 오래가지 못하며 그림자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어둠이 엄습하면 피하지 못할 것이며 마치 가지가 그릿한 나무와 같을 것이다. 꽃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가 한 것을 의지할 만큼 어리석다면 악이 그가 받을 보상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때가 되지 않아 미리 시들어버릴 것이며 마른 나무가지처럼 되어 다시는 우물 띄우지 못할 것이다. 익지도 않은 포도가 마구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나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고 매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재난을 잉태하고 주양만을 낳으니 그들의 뱃속에는 거짓만 들어있을 뿐이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세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연장자였고, 그래도 대만 사람 그러게 되면은 이제 대만 그러면 지혜와 같은 그런 단어로 쓰이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제일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16장 금방 우리가 본 것처럼 요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말은 많이 들었다. 근데 그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괴로움이 될 뿐이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거냐. 무엇이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아마도 나도 너와 같은, 당신도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또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욥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 그런 말은 처음부터 많이 들어봤다, 또 그건 헛된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5장의 어느 부분이고, 뭐 앞에는 이제 욥이 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엘리바스가 평가한 그런 얘기니까 이제 그런데요. 욥이 엘리바스가 한 말 가운데 어느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바스가 한 말 가운데 뭐가 잘못됐나? 잘못된 부분을 한번 찾아봐 봐요. 뭐가 잘못됐나?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 선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거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다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그럼 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악한 일만 저지른 자는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해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이고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선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도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 날짐승이 그의 죽음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한 날이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 된 왕처럼 그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칠 것이다. 이것이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비록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하게 흐르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도 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허가 되어 끝내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고 재산을 오래가지 못하며 버린 자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얘기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고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재난을 잉태하고 재앙만을 낳으니 그들의 뱃속에는 거짓만 들어있을 뿐이다.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나? 엘리바스가 한 말이 어디가 잘못됐나? 이제 욥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은 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욥은 잘못됐죠. 욥의 친구들이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내종 욥만 같이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책망을 하시게 되는데 뭘 잘못한 거지? 어디가 틀리는 거예요 지금요? 뭐가 문제가 되나? 그래서 이제 욥기 거의 이제 중반에 접어드는데 특히 이 친구들과의 이야기들 이제 여기 지금 아주 지금 이제 절정에 지금 이제 이렇게 이르러 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죠? 고난당하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는 거. 예, 판단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설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설교인데,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은 지금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사정에 대한 설교라고 보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에 이제 1차적인 목적은 뭔가 하게 되면 그 당시 설교가 잘못됐다는 걸 지금 지적하려고 한 거다. 라고 해서 설교가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그 욥기의 많은 내용을 이제 그 친구들과의 대화로다가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긴 내용이 도대체 뭘 말하냐라고 한다면 이제 그건데, 그러면 설교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사실 설교는 그 기능이거든요.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줘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자, 일단 계시는데 조금 얘기했는데 또 이거 딴 분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거 뭐가 잘못됐을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요. 사실 우리가 욥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파악해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저희가 읽은 욥기에 대한 주석이라든지 어떤 그런 책들은 물론 이 부분들을 이제 뭐 좀 지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이 부분이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욥기. 이 부분은 뭐 욥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잠언, 전도서를 나가게 되는데 아마 여기 욥기를 이렇게 다뤄놓고 나가게 되면 잠언, 전도서가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일 텐데. 자, 뭐가 잘못된 거지 지금? 욥을 위로하러 온 사람들인데 엘리바스가 하는 말 가운데 뭐가 잘못되어졌나요? 15장 17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네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네게 말해 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 앞에 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에 의하게 되면은 이제 소발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야 누가 그런 걸 모르냐? 그런 걸 나도 다 알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저 짐승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한테 물어봐라.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땅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그 정도는 짐승도 새도 그리고 이 땅도 말할 수 있는 얘기들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 말을 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똑같은 논조예요. 지금 얘기가, 지금 욥이 한 얘기. 언제까지 그런 소리만 들어놓고 있을 거냐. 그건 개도 하는 소리다. 우리 이제 하는 어떤 그런 말로 얘기를 하는데, 뭐 개도 하는 소리지. 그걸 누가 모르냐. 그리고 그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소리나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돌팔이 의사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기를 쓴 사람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욥이 하는 이런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당시 설교를 지켜보면서 그가 지금 이제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게 지금 뭔가 하게 되면 그건 뭐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소리지. 뻔한 소리. 그런데 문제는 또 그게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소리 끝나는 게 완전 돌팔이 의사의 처방이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좀 다를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 다른가요? 이게 설교가 뭐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 사람들이 하는 설교는 무슨 설교인가 하게 되면 이거예요. 내가 네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봐라. 이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한 지혜라는 거예요? 배운 지혜를 네게 말해 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뭐라는 거예요? 공개된 지혜라는 겁니다. 공증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증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확인된 지혜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그냥 또 반복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이야기가 되겠는데, 욥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욥기 17장 18절에도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불러요? 전통 또는 뭐라고,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유전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유전, 전통 또는 뭐라고 불러요? 정통. 자,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은 그 당시 물려받은 신앙과의 충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 물려받은 신앙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많은 말씀들은 이제 사실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시는 어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되는데요. 그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려받은 전통, 정통, 유전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려받은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물려받은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정통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주의자가 붙으면은요, 이건 좀 위험한 요소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정통은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정통은 잘못된 게 없는데 뭐가 잘못되는 거죠? 정통? 주의는 잘못되는 겁니다. 주의는 왜 거기다 갖다가 정통주의라고 붙여놓는가? 왜 주의를 붙여놔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정통주의의 주의는 주의해야 돼요. 그럼 정통주의뿐만 아니라 뭐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 이런 주의자 붙은 어떤 그런 단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그건 뭘 하라는 뜻이라고요? 주의가 붙은 거는 뭘 해야 된다고요? 주의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거는 이미 주의가 붙었다라고 한다라고 이미 어떻게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변질되기 시작을 했다. 그럼 뭐가 변질이 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이건 잘못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단어와 같은 거예요. 사실 그 어느 부분에서도 그건 뭐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의는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정통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이걸 또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르쳐서 또 다른 표현으로다가 쓰는 말인데 그게 뭐 신정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거예요. 그건 뭐 맞는 얘기죠. 뭐 맞는 얘기.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지 그분이 잘못될 리가 없지요. 근데 그 신정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정론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신정론이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 자체는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정론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신정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르신 게 그래서 뭐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을 항상 옹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정통주의자들이 항상 뭐가 되는가 하면 신정론자들이 되는 겁니다. 신정론자들이란 말과 정통주의자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뭘 가지고 강조하고 뭘 가지고 입증을 하려고 하는가 하게 되면은 뭘 가지고 입증하고 뭘 가지고 하나님 옳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들이 물려받은 뭘 가지고 정통 신앙, 정통 교리를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교회사의 교훈은 4,000년 역사의 교훈, 이스라엘 역사 2,000년, 교회사 2,000년, 4,000년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지금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주요 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뿐만 아니라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 망한다. 역사라고 하는 건 그래도 이제 중요하다. 이게 이제 뿌리다 말이에요. 이제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전체 흐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꿰뚫어 봐야지만 사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역사의 흐름 전체가 꿰뚫어 보여지지 않으면은 이게 뭐가 지금 어디가 잘못되어졌는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흐름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신정론, 정통 신앙을 말하는 거를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거기다 잘못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요. 정통 신앙이 대물림하면서 정통주의가 되어져 가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백번치당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0번, 지금 15장 20절로부터 이제 주르르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100번치당한 얘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 말 자체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0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 말을 읽어보게 되면은 잘못된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게 하나도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정립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정립이라고 하는 그 정립은 어떤 정립을 말하는가 하게 되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현재 지금 내 신앙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 자아의 발견이라든지 주체성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아의 발견, 자아의 확립, 무슨 주체성 운운하는 것들은 여기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사 교회사의 교훈은 뭔가 하게 되면 항상 여기를 놓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현재 지금 우리의 신앙을 검증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지나온 역사의 과정 동안에 이 신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나에게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늘 빠져요. 이걸 빠지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지금 어디가 문제인지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의 설교를 보게 되면 항상 그들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 또는 출애굽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지난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를 꿰뚫어 통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 부분을 즉 지난 과거를 꿰뚫어 통찰하면서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참 여기가 드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현재 상황에서 이런저런 문제들 가지고 지금 이거에 어떻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문제를 지적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현재 상황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뭐 이러이러하다 뭐 어떻다 어떻게든 뭐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개혁이라고 하는 거를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지금 오늘 우리들 주변에서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탄력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현재를 고치는 어떤 힘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과거로부터 통찰해 가지고 내려와서 현재 우리의 신앙이 어디가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디가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거, 사는 거가 어디가 잘못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만 보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뭘 행동하는 게 어디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끝나버리고 말아요. 대부분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과거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신앙을 통찰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행동 배후에 뭐가 잘못돼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 그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선목, 선실, 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선목이 뭐예요? 선한 나무가 뭘 맺는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한문으로다가 이제 사자성어로다가 선목, 선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무는 뭘 가지고 하는가 하게 되면 뭘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한다. 그건 무슨 윤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그러면 이런 말씀 하나하나들은 당시 이스라엘 신앙에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가 하게 되면은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 신앙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가 하면 원인 분석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과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서 그 결과 가운데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걸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개혁의 목소리들은 다 이런 목소리에 불과한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돌팔이 의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배가 아프다. 이게 뚝 들어오고 배가 아파? 그러니까 뭘 줘야 돼? 활명수 주는 거예요. 활명수 주는 거예요. 또 이게 왔어요. 환자가 오는데 또 열이 나요. 온도를 재본 거 열이 펄펄 끓어요. 그럼 뭘 주는 거예요? 해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팔이 의사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만 보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욥이라는 사람이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니까 고난 당하고 있는 걸 보니까 결과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 이렇게 얘기하는 식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제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이제 있어 사경을 헤맬 때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이제 체력이 바닥 나가지고서 뭐 이제 뭐 한 90대셔가지고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러고 계시는데 뭐 체중이 한 뭐 25kg 미만 뭐 이제 이래가지고 열이 그냥 올라가지고서 그 열이 이제 어느 정도 저 이상 올라가니까 뭐 진짜 아주 뭐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저 간호사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빨리 응급조치를 취해달라.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렇게 와서 보고서는 이제 온도제 가지고 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가 봐요. 간호사가 지가 처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담당 의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더니 뭘 하는가? 피를 뽑아가지고 열이 올라가지고 지금 막 숨이 경각에 올라갔는데 피를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 강간무소속이야. 그냥 뭐 사람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또 계속 나는 이제 좀 또 재촉을 하죠. 재촉을 하는데 이 처방이 나오는데 이게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저는 내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빨리 올라가는데 빨리 좀 내리게 하는 무슨 조치를 좀 취해줘야지. 난 이제 주로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열나?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왜 나는가? 근데 그게 하루 이틀 걸리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걸려요. 그러니까 열 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배 아픈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 여기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열난 데는 뭐 주면 되고요? 해열제 주면 되는 거고, 배 아픈 데는 뭐 주면 되는 거고, 소화제 주면 되는 거고, 그냥 이런 식의 접근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접근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원인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마스터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세계에는 없는 거예요. 만능 열쇠는 없는 거예요. 건강의 세계에서 만능약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만능약 어디다 그냥 이것만 먹으면 난다. 그럼 돌팔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돌팔이는 그런 약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것만 먹으면 그냥 다 난대. 옛날에 그 약장사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또 어디 가니까 있던데. 그거 뭐 와가지고서 텐트 쳐놓고 무슨 그냥 볼거리 조금 해가면서 섞어서 또 하고 코끼리 한 마리 갖다 놓고 그러고 하다 뭐라는데 옛날에 볼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다 모여가지고 그냥 그러는 게 다 모이는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이제 무슨 약을 가지고서들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그 약을 먹게 되면은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도대체 병자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딱 이제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1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건 지금 바로 그 지적이 되는 겁니다. 배 아프면 소화제 줘야 되고, 열나면 해열제 줘야 되고. 야, 그게 뭐, 그거 다 하는 얘기지. 나 그 소리 많이 들어봤어. 그래서 나도 지금 열이 나가지고 해열제를 먹어보니까 어떻다고요? 배가 아파가지고 소화제를 먹어보니까 낳기는 커녕 어떻다고요? 더 심해졌단 말이야. 부작용만 더 심하다. 지금 처방약을 먹어보니까 어떻다는 거야? 낫는 거는 고사하고 뭐라고요? 오히려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작용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지금 참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전엔 너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전엔 그처럼 얘기를 했는데 막상 내가 환자가 돼가지고 지금 겪어보니까 그 약 가지고는 그 처방 가지고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어야 되겠다. 지금 욥은 여기까지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럼 이거 말고 그런 처방, 그런 진단, 그런 처방약 말고 뭔가가 다른 게 있어야 되겠다. 아직까지 여기 이제 뭔가가 다른 게 나온 거는 아니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욥계 저자 이제 그 찾아가는 사람인 거고 아직 답을 알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문제점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전에 나도 내가 이렇게 되기 전에 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어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아니다. 야,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됐겠구나. 여기 지금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것 동안 들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처방,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 가지고서는 어떻게 일러줄 해봐도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요. 자,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 우리가 지금 도대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금방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 필요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물려받은 그런 전통에 대해서 그 흐름 속에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흐름이라고 하는 책으로 남아있는 거가 뭔가 하면 사자가 붙어있는 걸로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사, 교회 사, 또 이스라엘 사 중에도 이제 신학사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구약신학, 구약학, 뭐 이제 그런 이름으로 이제 있고 또 교회사로 넘어오게 되면은 교리사,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들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그와 같은 지식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인간의 이 관절이 다 이제 몇 개인지, 오장육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서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기능들이 서로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 특별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면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가지고 전문의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뭐 내과, 외과 뭐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서 이제 한 분야씩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게 되면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도 지금까지 이 신앙 요대로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만 믿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었던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복음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라고 하는 거가 성립이 되어져 왔습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 2000년 역사에 비한다라고 하면 짧은 역사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짧은 역사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게, 흐름 속에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라든지 신약의 어떤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구약의 또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기본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제 세미나 지금 그래도 몇 년 됐는데, 세미나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래도 제 세미나를 듣고서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올인하신 분들이 참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놀랄 만큼 정말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서 아주 몇 년 동안 이것만 가지고 정말 씨름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이 정말 적지 않은 숫자들이 있었어요. 사실 좀 기대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분들한테 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는 이게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대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요. 내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뭐 그거 가지고 은혜 받고 감동받아다 갖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도 그런 거는 하는데, 제가 이제 기대하는 어떤 그런 거, 제가 한 얘기를 가서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가서 자기 거가 되어져 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자기 거에 되어져 가지고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걸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 것으로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이 부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얻은 어떤 그런 곤혹스러운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기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나, 뭐 이렇게 되지 않나. 그건 나중 얘기고, 내가 진짜 기대하는 것은 뭔가 사람 모이는 거, 그거 이전에 이미 모여가지고, 그래도 이걸 가지고 몇 년씩 씨름하시는 어떤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걸 통해서 정말 자기께 만들어지는 모습이 되기를 나는 기대하는데, 근데 이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문제들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도 열심히 어떤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예 그냥 하루 몇 시간씩 제가 지금 그 세미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반복해서 들으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 그런 내용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냥 다 암기할 만큼 뭘 어떻게 했다 말이에요. 암기는 됐을지 모르지만 내 것이 되지를 않는 게 난 고민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돼?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나?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기본의 문제. 여기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기본적인 그 이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로 갖춰야 될 기초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저한테 고민스러운 얘기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다시 이거를 어떻게 보완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져 가지고 제가 이 신학을 다시 이 기초부터 확립하는 이런 과정을 또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이렇게 해보니까는 아주 기본적인 거, 지금 저기도 육교에서 지적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렇게 꼽아보니까 일단 이건 뭐 여기에 공부로 들어가도 책을 가지고 시험을 해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꼽아보니까 몇 권 정도는 이걸 갖다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300권인 거예요. 300권이 그냥 뭐 헐렁한 그런 책이 아니고요. 이거 뭐 한 권 읽어도 한 권인데 머리에 쥐나게 씨름해야 될 그런 책들 300권이더라고요. 300권. 소설책을 갖다 놓고 아마 저 삼국지 같은 거 갖다 놓고 300권 읽어라 그래도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머리에 쥐날 만큼 막 딱딱한 책들을 갖다가 이걸 300권, 야,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300권을 그 언제 어떻게 하나 그래 이거를. 그 이제 사실 제가 주문받은 것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주문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어떤 것들 공부를 했냐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이따금 듣습니다. 뭘 읽었냐 좀 목록을 알려달래요. 그래서 그건 뭐 그냥 신학교한테 좀 공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꼭 목록을 꼭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내가 그동안 읽었던 것들 갖다가 이게 쭉 좀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제 그 아티클하고 단행본들에게 뭐 좀 보내준 적이 있어요. 수백 권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수백 권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오는데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걸 파악하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대략 몇 권이 해당되어진다고요? 300여 권이. 이걸 꿰뚫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300여 권을 또 추렸습니다. 또 추려가지고 이제 100권으로 압축을 하는 거예요. 100권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저는 고민이, 이게 100권 가지고서 이게 과연 될까? 그런 고민이 들기는 하는데, 그걸 압축을 해가지고, 그냥 이제 이거 읽어라 그런다고 이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걸 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같이 그럼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모여가지고 해보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키누츠 대학원 이래가지고 지금 과정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게 3년에 이걸 떼려고 해보니까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3년에 이거를 떼는데요. 무슨 방학 좀 끼고 이제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학기별로다가 20주씩 한 학기 20번을 모여가지고서 20권씩 떼나가는데 그러니까 평균 19번 모이는 걸로다가 봄학기는 좀 길어서 이제 20번, 가을은 좀 짧더라 18번, 그러니까 평균 18번, 19번 이렇게 해가지고서 6학기, 만 3년을 꼭 해야 되는데 매주 한 권을 떼야 되는 거예요. 매주 한 권을. 매주 한 권은 그 400~500페이지짜리대로 이걸 하나를 떼야 되는데 이게 참 만만한 노릇이 아니죠. 자,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본을 갖춘다라고 하는 게 말은 쉬운데요. 말은. 사실 오늘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이 기본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몇 대나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과연 내가 가서 강의 시간에 좀 들은 거나 있고 그저 어떻게 하다 저 과제물 내주니까 리포트 내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읽은 거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정말 기본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신약 저작을 내가 몇 권이나 가지고 내가 실험을 했는가. 그
그걸 한번 어디 써봐라 그러게 되면 정말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거의 없어요. 이걸 제대로 뭐 읽어본 게 정말 그중에 단 몇 권이라도 제대로 읽은 사람들도 정말 드뭅니다. 이거저거 이슈가 되는 책들 그래도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들여다본 건 있을지 몰라도요. 기본에 해당되어지는 책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기본에 해당되어 그건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책을 고전. 그러니까 우리 신학으로 얘기하면 신학의 고전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게 씨름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신학자들 가운데 등장한 사람들 이름은 들어봤지만은 그 사람의 책을 갖다가 내가 읽어본 적이 있나?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고쳐지지 않고서는 뭐 이 목회자들의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가 뭐 좀 어떻게 뭘 좀 이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다 문제의식은 다 느끼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들은 다 느끼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이런저런 처방들이 나옵니다. 근데 답은, 역사에서 담는 답은 뭔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간다는 게 뭔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이 갖춰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이게 안 갖춰지고서는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 짓는 얘기 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 집 짓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무슨 유대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그 교, 그리고 유대교를 말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게 되면 제가 집을 잘못 졌다는 거예요. 사상 누각을 지어놨다는 거, 모래 꼭대기다 지어놨다는 거예요, 지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없어요. 이걸 반석 위에다 세워놔야 되는데, 모래 꼭대기다 지어놓은 집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지적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 지금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 그래요, 지금. 전혀 우린 기초가 없어요. 전혀 기초가 없어요. 그리고서 또 한다는 게 뭐 어디 목회 세미나 뭐 어디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뭐 교회가 부흥된 데더라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좀 교회를 부흥시켜 볼 거냐 그거 이코로 뭔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거 이코로 뭔가 사명이라고 이렇게 지금 접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래 진짜 우리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있나? 한국교회 전체 지금 절반 이상이 지금 미자리 교회. 절반 정도는 이제 아주 교인 없는 그런 교회, 그냥 간판만 걸어놓은 그런 교회가 지금 되어져 있지. 그게 무슨 얘기? 이미 결론이 나온 거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본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방식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이런 방식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겁니다. 그게 기본 가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본 가축이 여기에 대해서는요, 별로 그렇게 관심들을 안 가죠. 그걸 언제 기본을 갖춰가지고 말이야. 그걸 뭐 언제 해보자는 얘기냐. 당장 갔다가 어떻게 좀 빨리 뭔가 해볼 수 있는 어떤 걸 찾아야지. 대책이 나가고 제 세미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난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쩌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제 메시지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한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오해해가지고서 어느 한쪽만 듣고도 뭐 좀 곡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제 책을 읽고 나서 이게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쩌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아직 별로 없더라고요. 뭐 얼마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거든. 내가 어떨 땐 놀라는 게 생각보다 어쨌든 제 메시지가 그래도 뭐 많이 이렇게 전달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 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가 하게 되면은 난 뭘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을 말하는 거야. 본질로 돌아가서 이것부터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부딪히고 있는 어떤 이런 문제, 그동안에 제가 발견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 항상 소수인 거예요. 자, 이런 문제 부딪혀 있는 게 내가 그동안 이제 얻은 어떤 그런 결론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동안 저는 이런 문제 앞에 부딪혀가지고도 계속 다시 내가 스스로가 잠은 그리고 자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이 기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리라. 기본을 갖추지 않고서는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욥기 저자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이런 얘기에는 기본이 안 갖춰졌다는 거예요. 개헌택 물어봐라, 소원택 물어봐라, 땅원택 물어봐라. 돌팔이 의사하는 소리와 뭐가 다르냐? 근데 여기에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는 돼 있는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뭐는 돼 있는 기본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부분이 갖춰진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여기 이제 신학적인 기본은 갖춰진 사람들입니다. 욥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여기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자,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장마하며 입에 밝은 말로 너희를 이루어냈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지금 내 처지가 돼가지고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고 내가 아마 너희였다라고 한다. 나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너희처럼 말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이런 거. 그리고 거기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대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 최고의 학자에 해당되어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그들이 갖춰야 될 물려받은 전통. 여기 그 얘기를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들은 건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들은 거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또 누구한테 들은 거고요. 또 그 후에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물려받은 어떤 이런 전통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다 파악은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파악은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파악은 하고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구슬이 스말이라도 꾀보배다. 그 꾀인다는 거가 이제 통찰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사 또는 구약신학, 구약한 무슨 거기도 이제 좀 더 나눠가지고 무슨 율법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 그 다음에 예언서에 관한 것들, 이제 포르기 위해 무슨 신학들, 이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읽습니다. 읽어요.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또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다가 우리가 이걸 들춰봐야 될 것을 따져보니까 300여 권이 되더라. 1차로 제가 지금 100권에 읽는 작업을 지금 3년 동안 하는 거고, 100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200권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0권 읽는 연습을 했으니까, 그다음 혼자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또 모여서 300권 다 해보자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 죽을 때까지 거나 해야 될 노릇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가서 이제 해결될 노릇이다. 지금 이제 이러려고 그러고 있는 건데. 아무리 갖다 그렇게 읽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아직 뭐가 안 되는가 하게 되면 꿰뚫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보배, 하나하나 읽은 거는 보배예요. 구슬이에요, 그거는. 구슬 하나하나를 읽는 거예요. 구슬을 갖다가 완한 건 중요한 거예요. 완놓지 않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완놓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꿰지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꿰인 걸 먼저 꿰놓고, 그 다음에, 구슬을 마는 게 아니라 구슬이 모여져야지 그 다음에 이제 꿰지는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구슬을 이제 읽어놓지 않았는데 공부해 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통찰력이 생겨요?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 읽었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 구절이요.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였다는 듯이 머리를 내게 적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경배하며 입에 바른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얻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읽으면서요. 통찰력은 어떻게 생기는 건지를 일단 읽은 거는 기본이에요. 그건 읽은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뭐가 돼요? 구손이 일단 놔야 되는 거예요. 구손이 일단 놔야 되는데 오늘 2000년대를 목회할 목회자가 모아놔야 될 구슬은 대략 몇 개쯤 되더라는 거예요? 300여 개. 300여 개는 되더라 말이야. 자,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일단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그걸 꿰는 거는 뭘 가지고 꿰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봐요. 뭘 가지고 꿰야 돼?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요.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너희를 내세울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경명하며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자, 그럼 이게 뭔 얘기가 되는 거죠? 뭘로 꿰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읽은 것 가지고, 그건 아주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아직 다 되는 건 아니고. 토막에 관한 것들이 지금 들어있을 건데, 그게 이제 쫙 꿰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뭘 가지고 꿰나가는 거지요? 뭘 가지고 꿰야 돼요? 마이크 잡았으니까 얘기해 보시오. 사절 5절 두 구절 안에서 찾다면 내 처지가 입장을 바꿔서 가였다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면 이기지 않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조금 더 이제 좀 지평을 넓혀가지고 한번 또 생각을 해봐요. 여기 이런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얘기가 이게 어떻게 더 꿰지는 얘기가 될까? 토막만 가지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되는가 하면 돌팔이 의사가 된다고요. 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장 기능에 대해서만 빠사하다라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장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심장에 대해서, 간에 대해서, 뭐 기타 등등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만 알아가지고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꿰는 거라고요. 콩팥에 대해서 모르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콩팥이 뭐라는 건지 모르면은. 아니, 간은 뭐라는지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쓸개가 뭐라는지를 모른다면은, 십이지장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모른다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꿰는 작업은 뭐라고요? 그게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느냐.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신장 따로, 간 따로, 쓸개 따로가 아니거든요. 다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내분백이라는 게 또 그 신경계라는 게 있고 아주 이게 참 대단히 복잡하다고. 그 연관관계를 각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 연관관계를 파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사실 마찬가지라고요. 마찬가지. 이건 뭘 가지고 이게 꿰줘야 되나? 뭘로 이게 꿰지나? 다시 얘기를 해봐요. 5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정리하였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말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내 처지가 되면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이제 좀 생각해 보다 보니까 나온 게 뭐라고요? 지금 목사님 얘기한 것 가운데 한 단어를 찾아봐요. 뭐죠?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동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뭘 가능하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꿰뚫게 하는 통찰력을 보게 합니다. 경험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하나 던져봐요. 물음을 하나 던져봐요. 물음을 하나 던져봐요. 경험이 이걸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물음이 하나 또 생기죠? 저 갖다 드려. 용감하신 우리 사모님 다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임에도 대변인이 되셔서 다 아시는데 이제 워낙 겸손하셔서들 말씀들을 안 하셔요. 이제 다 비우셔서. 경험 그러는데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인간의 각 개인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제 그 모든 경험들이 다 다양한데 네. 경험이라는 게 다 제가 다양하잖아요. 지금 남편이 있기 때문에 과부 심정을 알 수 없어요. 예. 남편이 있으니까 과부 심정을 아실 수가 네. 없고. 그리고 암 걸린 사람 심정 이해 못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 그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되고, 또 어떤 물음이 하나, 경험으로 이걸 통찰력을 얻게 된다. 이게 다 꿰지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런 물음이 또 생기고, 또 어떤 물음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떤 물음이 또 생길 수가 있을까요? 경험한다고 해서 네. 또 다 깨어지는 것이나 경험한다고 해서 다 꿰지느냐? 경험한다고 해서 다 꿰지느냐? 경험이면 다냐? 또요. 경험하지 않았지만 또 교육을 통해서 갖다 드려봐요. 얼른 갖다 드려. 뭐 저 혼자 그냥 자문다답하는 것도 좋겠지만 같이 생각하시는 거. 또 우리 인터넷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도 좀 꽤 되실 텐데 같이 좀 생각해 보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지금 전화하셔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같이 좀 나눌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요. 생각 있으신 분은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 저한테 전화하셔요. 네, 얘기해 보세요. 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겠지만서도 다 알지 못하고 교육 같은 교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직접 경험은 어렵더라도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근데 또 하나 좀 더 물어봐야 될 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구술이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물려받은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물려받은 전통 우리가 이거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2000년, 교회에서 2000년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수많은 얘기들을 해놓았어요. 근데 거기에 고전에 해당되어지는 책들은 뭘 가지고, 거기에 책이 수만 권, 수십만 권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도 고전이라고 이렇게 평가되는 책들은 어떤 건가 하게 되면 그때 그 정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하나의 이슈들을 다루는 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가 그런 거 가지고 그건 고전이라고 평가되지가 않아요. 고전이라고 평가되는 책들은 뭔가 그 시대의 신앙을 그래도 잘 정리해 놓은 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고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전이라는 말 속에는 본질이 들어있다. 우리가 이제 뭐 고전은 막 명곡, 명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 주제 자체가 본질,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과 본질은 같은 얘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는 어떤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평가되는 책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이거를 거기에 이 흐름 한번 꿰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들여다봐야 될까라고 뭐 제 판단이에요, 이거는요. 제 개인의 어떤 경험 판단 이런 거 이렇게 줄어들 볼 때 대략 300여 권은 들여다봐야 되겠더라. 근데 그게 쉽지 않으면 최소한 그래도 기본은 100권은 좀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책장을 남겨 봐야지 그래도 뭘 꿰인다 소리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경험의 대상이라고 하는 게 무슨 경험의 대상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떤 이런저런 경험들,
이런 경험이라는 거가 뭐 경험의 대상이 오만 가지가 있죠. 제가 얘기한 경험의 대상은 아무 경우나 다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물려받은 거를 말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연관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게, 그 의사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의사가 아무리 콩팥에 대해서, 간에 대해서, 쓸개에 대해서, 뭐 기타 등등 심장, 위, 뭐 소장, 대장, 뭐 기능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박하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무언 관계를 알아야 된다고요? 연관관계를 가지고도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종합 판단을 해요. 처방은 종합 판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디가 하나 상처가 나가지고도 피가 난다 그래 이거 처방하는 거는 뭐 종합 판단까지 갈 일이 아니죠. 그거는 그 정도는 그렇지만은 우리의 지금 현재 중증의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종합 판단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종합 판단이라는 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기본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연관관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얘기를 할 때 연관관계라고 하는 그걸 이제 통찰력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그거는 뭐에서 가능해지는가, 뭐에서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요비한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이런 걸 내가 겪어보기 전에는 너희처럼 똑같이 이렇게 내가 말했었다는 거고 지금도 내가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속에서 지금 이제 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가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이 처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는 그동안 하던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고 나서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지금 경험의 자리에 내려와 보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고. 그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경험이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욥기가 영성의 서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물음이 이제 무슨 물음이라고요? 우리 정원사님 물으신 물음은 그 다음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물어야 될 물음이 있어요. 경험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간접 경험도 교육을 통한 학습 경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다음 물음이에요. 그 전에 물어야 될 물음은 뭐죠? 아주 기본적으로 물어야 될 물음이 뭐예요? 뭐예요? 또 갖다 드려봐. 아이 크게 말해서 저게 저 인터넷으로 안 나가. 그 소리가 여긴 들려도요. 저기 저 서울서 듣는 사람, 저기 저 미국에서 듣는 사람들 경험이면 다냐? 경험이면 다냐? 네. 경험이면 다냐? 뭐 좀 이제 맞는 얘기인데 또 드려봐요. 경험이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객관적 타당성, 정통성에 따른 객관적 타당성을 가져야 된다. 네. 경험이라는 건 주관적인 건데 네. 그게 이제 객관적인 경험이어야 된다. 네. 지금 말하자면 지금 구슬을 깬다는 그 표현을 한다면 실을 깰 수 있는 경험이냐 네. 실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네. 이제 객관적인 경험이어야 된다. 이제 조금만 더 접근을 해봐. 이제 조금 많이들 접근이 되셨는데 조금만 더 접근을 해보자고요. 누가 한 분도 좀 박 목사님 한 말씀 하셔야지. 이제 다 이제 만지셨지? 이제 말씀을 만지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저 목사님이신가요? 예. 목사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다고요? 네. 예. 자 이제 경험이면 다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왜 경험이어야 되는가? 왜 경험이 이걸 끌 수 있다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경험이어야 되는 거죠? 그냥은 알 수가 없나? 그냥은 될 수가 없나? 왜 그냥은 안 될까? 꼭 경험을 해야만 되나? 꼭 경험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하지 않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꼭 경험을 해야만 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꼭 경험을 해야 되는가? 왜 꼭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물음이 뭐라고 해? 말을 해버렸네.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논리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논리적인 접근이라는 거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물어야 될 핵심적인 물음도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도 얘기하는 건 경험이 아닌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왜 꼭 경험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어떤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왜 꼭 이걸 경험을 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건가?
왜 이건 꼭 경험을 해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왜 몰라요? 왜 꼭 경험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또 좀 한두 분 더 얼른 얘기 좀 해보세요. 좀 봐서 마저 들어보자. 자, 봐요. 예. 아니. 아니 마이크 뺄거 아니. 증인. 예? 증인. 증인. 변질되지 않는 증인. 변질되지 않는 증인? 네, 그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왜 꼭 경험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경험해서만 얻어진다라고 했는데, 왜 꼭 경험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나? 꼭 경험을 해야지만 되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물려받은 우리 전통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배운 거 가지고 그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욥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지적 중에 하나 지금 그거예요. 욥이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그게 나도 이렇게 내가 되기 전에는 너처럼 말했을 거라는 그 전에 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욥은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하나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욥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거 지금 바로 여기가 지금 욥기의 생명이에요. 욥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파악해야 될 부분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꼭 경험해야만 되는가? 경험 아니고는 안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서는. 요 경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경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그 핵심을 이렇게 이제 물음을 이어가는 어떤 이런 고리예요, 여러분. 왜 경험이 아니면 안 되나? 왜 경험하면 안 된대? 그럼 왜 경험이 아니면 안 돼? 말로만 아니고 실제가 돼야 돼. 근데요, 지금 여기 말하는 게 그 아픔을 경험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욥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을 그 사모한 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욥에가 아픔을 경험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제가 요런 경험의 대상은 무슨 경험의 대상을 말하는 거죠? 전통 신앙과 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런저런 과부의 아픔, 무슨 호레비의 아픔,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욥기에도 주제로 삼고 있는 어떤 이런 거는 의인의 고난, 그냥 우리는 욥기가 다루기 의인의 고난을 다루고 있다. 욥기에서 다루기는 요인의 고난의 문제는 그 중에 하나. 지엽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여기서 진짜 다루려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나면 저절로 답이 나와요. 근데 그게 파악이 안 되고 나서 그냥 유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도 다뤄가지고 그걸 답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줄기를 잡아놓게 되면 그 나머지는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여기 진짜 핵심은 의인의 고난을 다루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기서 다루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뭔가 하게 되면은 물려받은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학습만 가지고도 지금 대만 사람 앞에서 얘기한 게 그건 난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배운 거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또 배운 거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다 검증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말한다. 그거에 의하면 너는 지금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요번 거기다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욥기의 주제예요. 욥기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려받은 지식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욥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말은 안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뭔가 하면 그거는 경험이 여기에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경험에 동반돼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뒤에 저 마이크 좀 드려봐봐요. 왜 경험이 아니면 안 되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상황 적응이 되어야 된다. 예, 적응이 그 돼. 당시에 따른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적 시대에 따른 경험이 동반돼야 된다. 맞는 얘기인데, 그거 이전에 물어야 될 물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물음인데? 예? 그거 아주 간단하네. 확실히 이제
다 끝났네, 뭐, 이제. 어디 얘기해보죠, 그럼. 방무생 생각을 얘기해봐. 이거 말을 해도 웃기네, 지금. 경험, 왜 꼭 경험이어야 하는가. 옛날에 제 아이 키울 때 연탄 뚜껑이 뜨거웠잖아요. 뜨거웠는데, 100번 말해도 소용없더라고요. 100번 말해도 소용없는데, 한 번 가가지고 손을 대고 나더니 뭐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만족을 하고 손꼽부가 안 맞더라고요. 그 경험이 참 중요한 거를 그때 그 아이 키우면서 경험했는데, 이 구술 그 이론, 뭐 좋은 이론이든 나쁜 이론이든 그러니까 물려받은 전통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그 단어들, 그 개념들이 죽어있는 개념, 뭐라 그럴까, 가슴을 울릴 수 없는 가슴의 언어, 이 마음의 언어가 되지 않고 그냥 죽은 언어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의 언어, 공감의 언어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래서 꼭 경험을 해야 된다. 아, 예, 뭐, 다 이게 이제 맞는 말씀드려요. 이춘희 목사님 또 뭐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예, 먼저 그 문자를 통해서 연대경 목사님이 문자를 온 거 한번 먼저 왔어요? 아까 예. 문자로 보내지 말고 저 직접 얘기를 하라고 그래봐요. 예. 뭐 문자 일단 읽어보고. 예. 그 역사와 인간을 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각 시대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한 자들이고, 오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들이 그 문제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 이제 그건 이제 조금 전 얘기고, 이제 지금 여기. 근데 왜 꼭 경험이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그 지금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온 그 교리와 같은 전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경험하지 않고선 그 오리 심각성을 알 수가 없어서 꼭 경험을 해야만 하지 않는가 생각을 지금 얘기한 부분, 이제 오류라고 하는 거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흐름이라고 하는 걸 쭉 이렇게 공부로만 해서도 그 오류라는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은 사실 보여요. 거기까지는 보여요. 흐름 이제 쭉 이렇게 진짜 제대로 이렇게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꿰뚫게 되면은요, 그거는 많은 부분이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걸 갖다가 직접 이제 적용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경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지금 욥기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요게 지금 욥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욥기의 결론은 뭔가 하게 되면 그동안은 귀로 듣기만 했던 것들 내가 이제 뭐라는 얘기야? 눈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이제 겪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이제 확인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지난주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가지고도 이제 한 주일 했는데, 한 주일 동안 안 빠지고 계속 들으신 분 이제 갖다 마이크 좀 갖다 드려봐봐요. 왜 꼭 경험해야 되는 거죠? 어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다룬 거예요. 이번 이제 순환주간에 우리 그걸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요. 지금 설교 욥기가 그 시대 설교자들에 대해서 질타하는 일고로 쓴 거라면 그 시대에 맞는 재해석이 필요할 때 경험이 있어야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길게 말고 그냥 딱 한마디로 나올 수 있는 게 있는데, 제대로 요약 정리가 좀 다시 해봐봐요. 왜 이걸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건 아주 사도신경에 해설하면서 계속 한 얘기인데. 자, 일단 이렇게 접근해 보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지금들 그러고 버벅거리고 있는 건데, 교리와 경험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와 신앙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죠? 교리와 신앙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교리와 신앙은 어떤 관계예요? 교리가 뭐의 산물이에요? 경험의 산물인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교리, 먼저 신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경험이 먼저 있는 거예요.
체험이 먼저 있는 겁니다. 있고 난 다음에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만 일어난 게 아닌 거예요. 나도 일어나고 너도 일어나고 우리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이제 마련이 되어지는 게,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개인 경험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건 개인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을 가리켜 교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나름대로 정리하는 게 있을지 모르더라도 그것 가지고서는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경험으로 나오는 한 지식이 거기에 이제 있을 뿐이죠. 그게 교리로 만들어갈 때 교리라고 하는 공동의 산물이 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이제 있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각자에게 일어나는 경험들 하나를 다루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공통성을 다루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경험의 객관성 얘기를 하셨는데, 그 경험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건 뭘로 확인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교리는 경험의 산물인데 그 경험이라는 거 객관적인 게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한 사람의 경험만 가지고서 말하게 되면 객관성이 없는 게 주관적인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하는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사람만 가지고서 뭐 어떤 결론 내기가 어려워요. 임상 실험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한테 이걸 또 써봤더니 낫다. 다른 사람한테 쏠 때는 낫느냐는 걸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여러 사람한테 써보니까 몇백 명의 사람들 갖다가 해보니까 다 낫는 건 아니고 그 중에도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이러이러 몇 프로가 낫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한번 써볼만 하다. 이제 이렇게 그 임상실험이라는 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임상실험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리가 만들어지려고 할 때. 임상실험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나는 공통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 경험하고라도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 이제 그걸 돌이켜보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전적으로 뭐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경험의 산물이다. 라는 거예요. 연구의 산물이 아닌 거예요. 연구의 산물이 아닌 거예요. 다른 지식하고, 자연과학의 어떤 그런 지식하고, 그거는 연구의 산물로 나와요. 또 그래 인문학이라고 하는 데는 뭐로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연구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은 실험으로다가 그걸 입증을 하는 거거든요. 실험으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문학 철학에서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은 뭘로 그걸 가능하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건 뭐 현미경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하는 거죠? 추론인 거예요. 그 추론이라고 하는 게 억측도 가능한 건데,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논리라고 하는 거야. 논리는, 우리가 3단 논법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현미경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거나, 논리로 확인하는 거나,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논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서, 이제 하나의 그 체계를 만들어 놓는다. 그게 인문학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럼 이제 여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하면 경험을 갖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논리적으로 다 그거를 이제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학과 신학이 겹쳐지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게, 주제까지 비스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결론을 내는 과정이 그 논리적인 추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데 철학과 신학의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철학은 명제에 대해서 논리적인 추론으로다가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라고요. 철학은요. 근데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신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어떻게 결론 낸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존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들도 이제 어떻게 도달하는가 하게 되면, 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뭐걸로 존재까지는 논리적인 추론으로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논리적으로다가 신앙 차원이 아니고 신존재를 증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무부도 무보, 이제 부동의 동자 또는 이제 제일 원인, 이런 것들은 그건 신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규결에 이제 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리라고 이걸 부르지는 않아요. 이런 거. 철학적인 그런 결론을 낸 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책에도 이렇게 신존재를 증명해 놨다. 그걸 우리는 교리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건 철학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명제에 대해서 신이 존재하는 거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다가 결론을 내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명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는 건데 신학은 교리는 그게 아니에요. 명제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은 명제로 출발하는 겁니다. 물론 과연 신은 존재, 이 사람이라는 건 뭔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명제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은 뭘로 출발하는 거라고요? 교리는 뭐로 출발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도대체 경험한 게 뭐냐는 거예요. 경험한 게 뭐냐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구약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로부터 출발하는 거? 출애굽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들이 공동으로 경험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출애굽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들어있는 게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이에요. 포록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포록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 포록에 우리가 경험한 게 도대체 뭐냐? 그걸 다루는 게 포록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먼저 선행하는 거, 뭐가 먼저 선행하는 거죠? 경험이 선행을 하는 거예요. 경험이 먼저 선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접근에 들어가는 거, 여기는 논리적인 접근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귀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여기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물려받아요. 이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여기는 객관성이 가져요, 이거는요. 왜 그런가 하면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닌 모의 경험이기 때문에 공동의, 여기서 다루는 경험의 대상은 공동의 경험만을 경험의 대상으로 다루는 거지, 개인적인 경험은 다 다루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논리라고 하는 거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주관적인 걸 갖다가 논리를 세우려고 그러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건 학문의 세계에서는. 그럼 객관성이 존재되지 않고서는 그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또 물어볼 필요가 이제 우리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경험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건 공동의 경험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찾아지는 거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 작업으로 들어가는 게 교리와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배우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운 다음에 그걸 갖다가 적용이 뭔가 하면 설교는 적용이에요. 설교는 신학교 강당에서 다루는 거하고는 달라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용이 된다고요. 적용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적용으로 가야 될 때는 지금 요구하는 이거 16장 4절 5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가 거기에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뇌의 산물이기 때문에,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을 빼놓고 나서는 아직 설교의 단계로 가지 않는 거예요. 공부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근데 일바스 빌다 소발은 지금 배운 그걸 가지고 경험으로 확인하지 않고 지금 설교로 들어가는 게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소리는 100번 맞는 소리예요. 최장의 기능을 얘기를 해라 말아. 100번 맞는 소리인데 최장의 기능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콩팥의 기능을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가 설교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그러면 하나하나를 몰라가지고서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콩팥이라는 게 있나? 잘못하면 간이라는 게 있나? 술 있나? 지금 오늘 우리 목회자들의 수준은 간이 있어? 신명기 신학이 뭐야? 포로의 신학이 뭐야? 아니, 포로의 신학이라는 걸 몰라. 그래, 있는 줄도 몰라. 포로의 신학을 얘기해. 그 간을 몰라요. 쓸개를 몰라요. 콩팥을 몰라요. 위가 뭐 하는데? 위에 있을 게 위겠지, 뭐. 그 짝인 거예요, 지금이야. 그 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이 신학, 이 고전 100권 읽기가 지금 바로 이런 거예요. 최소한 간이 뭔지, 위가 뭔지, 장이 무엇인지는 알고 나야지 뭘 해보지. 이걸 모르고 있으니 이게 그리고 나가지고서 와가지고 저한테 종합처방한 이거나 듣고 가가지고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식이 되다 보니까 이건 또 돌팔이가 되는 거예요. 또 돌팔이가 돼요. 제가 이제 제 세면에 열심히 오고 그러는 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갑자기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뭘 이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냥 뭐 미리 간다 소리 안 하고 갔어요. 가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제 느낌 완전 돌팔인 거예요. 내가 얘기한 거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말한 거 그대로 말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틀어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거 내가 그거 들어갔다가 내가 졸다 왔어. 야, 왜 경험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교리와 신학은 뭐의 산물이기 때문에요?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가르친 거 경험한 다음에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연과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당신 말한 거 당신이 경험해봤냐?
경험으로 묻지 않아요. 그건 실험해봤냐? 당신이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다 당하냐? 그건 철학 강의실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논리예요. 논리로다가 그걸, 논리적으로다가 이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의 강단인 설교에서는 그거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으로 확인한 것 이상은 난 말하지 않는다. 그게 뭔가 하면 기본이에요, 여기가요. 여기가 기본이라고요, 여기가. 경험으로 확인하지 않은 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가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야매. 뭐라고요? 야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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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웨슬리 같은 경우는 경험 이전에 설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경험하기도 하고 경험하다 보면 설교가 되기도 하고 네. 이게 반복 순환이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아주 좋은 얘기 했는데, 웨슬리는 왜 그게 가능했을까? 웨슬리는 물론 물려받은 전통과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갖춰져 있어. 루터가 왜 가능한가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도 물론 예술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경험한 것이 없어도 끊임없이 설교를 하다 보면 경험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제가 알았던 그 부흥사 분이 이제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계속 설교를 해도 이게 좀 가슴이 냉랭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이제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경험을 하지 않고 설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그렇게 목사님 논리라면 그러면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경험이 없어도 설교하다 보면 그 경험은 뒤에 올 수도 있고 경험이 앞서서 나오다가 설교할 수도 있고 그건 반복적인 순환이 아닌가. 내 얘기가 아니라 웃게 얘기해.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지 말고요. 일단 경험 없이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건 내 얘기가 아니고 욥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지 말아요. 나는 욥기를 말하고 있을 뿐이지 내 말이 그건 아니야. 그 이제 욥한테 물어보자고 어디. 욥기한테 물어보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최소한 여기에 뭐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박 목사님 얘기한 거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설교자들 가지고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얘기인가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물려받은 전통에 대한 이해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해. 그 다음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물음과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다라고는 설교하다가 그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없다라고 된다라고 하더라도 경험으로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지. 그 범위 내에서지. 이걸 꿰뚫어 보는 어떤 그런 것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건데 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게 내가 얘기하는 대로 오지 말아요. 예, 가서 식사하시고 나서 그 다음 또 고민해 보시자고요.